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예.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참 이 봄에 향기가 물씬 풍긴 것 같아요. 벚꽃이 지더니 이제 철쭉이 피고, 그래서 온통 천지가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도 빨간빛, 분홍빛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유익으로는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신자는 그래서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때 우리의 모든 몸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된 몸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미 부활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육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그런 변화받는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여기 계신 예수님 닮은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므로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헛되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생은 헛되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쭉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도 잘 보시고 또 설교 노트 보실 분들은 설교 노트도 보시고 해서
말씀을 쭉 눈으로 따라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본의를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고 하는데 전도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설교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 코엘레트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또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제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내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3절 말씀도 보실래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러분 솔로몬 왕은 거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연구하고 밝히고 애쓰는 모든 일을 다 괴로운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괴로운 것이다. 연구하고 밝히고 애쓰는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이다. 어디 이뿐입니까? 2장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무엇이 헛됩니까? 또 무엇이 헛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돈만 있으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토요일이 이제 쉬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업무를 끝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토, 일 무려 2박 3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매주 주어졌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시간만 나면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갑니다. 저는 인스타를 안 하지만은 들어보면 인스타 보면 여행에서 찍은 사진, 가족들과 그런 사진들이 참 많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낙을 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헛되다. 심지어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락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여러분 2장 4절에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를 누렸는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일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부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1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쾌락도 누려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성경 잠언과 함께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4절에서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자와 우매자도 다 같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 역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을지라도 인생은 곧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인생은 헛되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왜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가? 왜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첫 번째 주제, 인생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 솔로몬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첫 번째 주제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뭐 헛된가? 그러면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인데요. 왜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전도서 1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또 한번 왜 우리의 인생이 왜 사람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헛됨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땅은 영원히 있는데 반해 인생은 극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장로님보다는 제가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20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리고 23살에 제가 해군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30년 전에 그 군 생활이 정말 솔직히 저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생생합니다. 근데 앞으로 30년을 생각하니까 제 나이가 보니까 80이 돼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인생이 정말 짧구나. 지금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자부하지만 인생이 정말 짧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은 땅은 영원히 있는데 반해 우리 인생 극히 짧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 기억됨이 없다라고 이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종착점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기 때문에 다 기억한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나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원래부터 헛되어서라기보다는 인생의 결국 죽음, 그것도 영원한 지옥에서의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도 볼까요? 우리 전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펴십시오. 2장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각도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렇게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자와 우매자와 결국 같다라고 말한 것은 지혜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는 참으로 귀하고 고귀한 거지만 이 지혜조차도 커다란 벽, 바로 인생의 죽음이란 벽 앞에서 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도 오호라 이 죽음 앞에서는 나의 지혜도 허무할 뿐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아주 놀라운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 시작.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하여튼 좋은 미사하고는 철학자들이 다 갖다 붙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우리 인간과 짐승이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인간도 짐승과 똑같이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을 보십시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계속해서 1장에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헛됨의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말 종류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4절에서 6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여 오래 살다 할지라도 결국엔 죽게 되므로 낙태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장수하고 또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죽게 되므로 낙태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놀랍게도 전도자 솔로몬은 의인도 악인과 마찬가지로 역시 그 마지막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의인일지라도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7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헛된 이유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헛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모든 부분을 다 의미 있게, 다 그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로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우리는 헛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자가, 그 지혜로웠던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마지막에 했던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이 결국엔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부귀영화, 심지어 나의 의로움까지 다 헛되다고 한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임하게 되는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그 멸망 때문에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멋진 지혜로운 말을 가진다 할지라도, 금과 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 인생의 업적이 아무리 찬란해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허무주의자, 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인생에게 닥친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결국 죽는 존재구나. 단순히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분명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선포했고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정말 이 주일, 이 화창한 봄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헛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인생도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주제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인데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헛된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헛되지 않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데 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가?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상반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런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도 전도자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고린도 교인들에게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심지어 소망 가운데 먼저 죽은 신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망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자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세상의 쾌락도 못 누리고 재미있게도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꽃피는 봄날 가족끼리 정말로 여행도 다니고 재미나게 사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조건 한 가지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14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이러면 19절 말씀도 보실래요? 19절 상반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시 한번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그래서 14절과 19절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믿는 여러분의 믿음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앙의 우리 선진들도 다 헛된 것 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인생은 더 이상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인물의 신비적인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헛됨의 근원이 되는 죽음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게 승리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헛됨의 근원이 되는 죽음을 말살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라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우리는 부활의 세 번째 열매,
부활의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성도는 죄의 형벌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죽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헛된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참 부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성도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 오늘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힘있게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헛됨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업적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헛됨에 들어오진 죽음의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전도자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외쳤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결론 짓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헛됨을 주장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주의 말씀을 늘 지키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여기에 계신 주의 백성들, 부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월 주의 고난주일과 부활주를 맞이하여 두 번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추어 주시고 다시 사망에서 이기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였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솔로몬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다시 부활을 소망하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늘 사는 이곳에 모인 주의 부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사는 여기 계신 참으로 복된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